소멸하리라. 아멘. 작년 6월 14일이었어요. 작년 6월 14일 수요일인데 그 서울 여의도 국회 제407회 국회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후 3시 20분쯤이었는데 그 대정부 질문이 열린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기립박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뭐 상상할 수 없지 않아요? 사실 기립박수가 그 국회 우리가 뭐 고성으로 싸우고 막 이런 건 많이 봤잖아요. 기립박수 얘기는 저도 이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박수도 아니에요. 기립박수가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일본 오염수 방수 문제 있잖아요. 그걸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던 때였어요. 그때 기립박수가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반원 때문인데 거기 제가 써머리도 해놨는데 코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코이는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코이는 물고기예요. 물고기인데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어항에서 자라면 그만큼밖에 안 커요. 근데 수족관에 가면 더 커요. 근데 바다에 강가에 풀어놓으면 더 크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물고기예요. 환경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c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대정부 질문에서 연설을 한 거예요. 이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인도견 있잖아요. 그로 같이 나오는데 그 나올 당시 제가 장면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 한동훈 법무장관이었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정부 질문이니까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의원이 묻고 이제 각 부처 장관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이니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딱 나와가지고 한동훈 누구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나왔습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존중이죠. 존중. 당시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죠. 당시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 연설이 끝나고 나서 기립박수가 일어났잖아요. 이 연설하고 나서 모든 여야 의원이 기립박수가 일어났는데 이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김 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울림을 줬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는 아픈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응답하겠다. 뭐 이 대정부 질문 뭐 이런 국회가 이렇게만 되면 참 정말 좋지 않겠어요? 이게 완전 화답이잖아요. 감동에 화답에 존중에 그러나 요거는 잠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처럼 존중은요 삿대질이 난무하던 국회 현장을 기립박수의 현장으로 바꿔놓더라는 거죠. 이 존중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높을 존에 귀중할 중 이렇게 해서 존중이거든요. 한자인데 높이어 매우 중요하게 대하 뭐 이런 뜻이에요. 높이어 매우 중요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우리 그 사전적 의미는. 자, 그럼 성경에서는 이 존중이라는 의미를 어디에서 쓸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30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 자녀들 있잖아요.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자녀들, 대제사장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악행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 이 제사장 엘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때 존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제가 써머리해 놓은 부분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마치 권리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한 거예요. 당시에는 마치 권리처럼 여겨졌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반응을 보세요. 제사장이라고 막 벗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온 걸 말이죠. 빛의 말이죠. 그것도 이런 일들을 막 마치 그게 권리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꼭 이거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사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지 신약에서는 이런 제사장 물론 그런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그것이 똑같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마치 이게 오늘날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도 그들만 존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 코르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물이라는 단어와 또 레위기의 개괄적 의미가 뭔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서 존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제사, 예물,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에 걸맞는 삶, 제사와 삶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예물이죠. 예물, 제사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이제 제사 때 예물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제사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너무 어떤 분이에요? 우리하고 너무 먼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 예물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면 우리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너무 멀어요. 그게 제사예요. 기본적 제사 개념이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레위기 1장에서 17장 여기는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한번 레위기는 사실 제일 성경 읽을 때 내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제일 읽기 힘든 데가 레위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여기만 오면 힘들어하는 곳이 레위기. 근데 이 레위기 구조를 보면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은 그냥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뭐가 있죠. 근데 이게 제사법.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뭐겠어요? 당연히 거룩한 삶과 윤리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 너 이렇게 예배 드렸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얘기인 거예요. 레위기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레위기 읽으려면 또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예물, 코르반,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이 레위기에서 예물, 코르반이랑 야크립 코르반 이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물, 또 예물을 가져오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물을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코르반은 가까움 혹은 누구와 누구 사이가 가까움을 표현할 때 주는 어떤 물건 이런 개념이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가까운 사이에서 주는 물건.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야 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돼. 그러니까 참 우리는 선물을 줄 때 가깝지 않아도 줘야 될 때가 있죠. 있잖아요.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나의 안위와 또 나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니지만 줘야 할 선물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까운 사이에 표현할 때 주는 물건이 그걸 코르반이에요. 억지로 드러내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르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많이 지적하잖아요. 코르반 하면 다 되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에 드리는 예물. 자, 그래서 이 코르반은 명사형 혹은 케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케렙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 몸의 내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장. 인간 몸의 내장. 그래서 심장, 가슴, 지정이 관장하는 인격의 중심, 가리키는 말로도 통용되고, 그래서 이 코르반을 바치는 행위는요 어떤 행위가 되냐면 나의 내장, 나의 심장, 나의 창자 이것을 바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코르반이라는 뜻이. 그것은 따라서 레위기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할 때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중심, 이스라엘의 창자, 이스라엘의 가슴, 이스라엘의 심장, 그거 가져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다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 예물을 가져오다, 야크리 가까이 가져오다, 야크리 코르반. 따라서 레위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인 이 예물과 예물을 가져오다, 이 표현은 역설적 의미가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 거룩하셔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 예물을 가져와라.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나는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나님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역설적 의미가 있는 거죠. 가까워지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거리감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코르반, 예크리 코르반. 이게 제사예요.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간극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까워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 예배, 제사라는 걸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두 번째는,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예요. 이게 레위기 1장에 18장에서 27장인데, 그래서 이 제사의 결과, 그러면 어떡하냐?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뭐지? 화해가 됐잖아요. 그 화해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된 결과는 거룩한 삶과 거룩한 문화,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으로 확증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까워졌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 거룩한 삶, 거룩한 문화, 뭐 이렇게 말을 거룩한 삶, 거룩한 문화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갔으니까 가까이 간 존재를 닮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닮은 모습을 우리가 사는 삶의 곳곳에, 사회에 구현시키는 게,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막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고, 뭐 시간을 막 나는 뭐 40일 금식을 냈어, 뭐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고, 물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했지, 그러면 뭐예요? 이제 너의 삶의 곳곳에서 너가 나를 닮았다는 모습을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제사 행위를 성경은 곳곳에서 무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암만 니네 그렇게 제사 드려봐라, 암만 니네 그렇게 예배 드려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몇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써놓은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또 호세아도 이렇게 얘기해요. 6장 6절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또 예수님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 얘기를 이제 조금 하겠습니다. 2020년도 3월에서 2022년도 9월, 이때가 굉장히 저한테는 한 2년 6개월 기간이었거든요. 제가 인생에서 아마 제일 힘들었던 기간이 아마 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목사님은 알고 계세요. 한번 그 풍삼기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눠가지고 목사님 알고 계신데, 이때가 그 제가 계속 여전히 평택대학교 이제 다니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에 대한 열망은 계속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가 이제 기존 교회에서 나오고 기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나는 이제 다시 나는 가정교회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기존 교회로는 부교육자로 나이도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몇 차례의 그 요청은 있었었어요. 그 아직 젊었을 때, 그때는 40대, 지금 그때 40대였으니까 초반이었으니까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안 갔었어요. 왜냐하면 싫었어요. 그게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울산에서 제 아는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었는데 동사 목사.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위임 받아서 이제 이어서 할 목사님이죠. 후임 목사님으로 가서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빨리 팀을 꾸려라. 너 같이 사역할 팀을 꾸려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같이 좀 했으면 안 되겠, 같이 사역을 좀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한 2차례 정도가 왔었어요. 연을 해를 거쳐서. 그래서 두 번째는 좀 거절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절했고, 근데 원래는 정말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하고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자세히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제가 이제 짧게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저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거냐, 확실히 이제 사역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집을 빼야 됐잖아요. 제가 집도 빼야 되고 또 다니고 있는 직장, 여기서 전 그때 당시만 해도 무기직으로, 그러니까 계약직이 아니라 무기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무기직으로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도 같이 병행하고 여차하면 또 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기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너무 조건이 좋은 상황이었어요. 집도 뭐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니까 이제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확인도 했고, 그런데 집 뺐죠. 직장에서 사직서 냈죠. 제가 그 사직서 낸 전날도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이제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희 아니면은 아니면 저희 이제 뭐 바깥에 나 앉아야 되면, 그러니까 목사님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래. 다 준비됐대. 저것도 갔다 오기도 했어요. 한번 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파토가 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 사모님이 반대를 하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해가 되세요? 사모님이 반대한다는 그게. 거기 원래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반대한, 그 사모님 뭐 재정을 다 하시나 봐요. 어쨌든 인사도 그 사모님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캔슬이 된 거예요. 전 집 다 뺐는데, 그리고 저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빼면 못 들어가요. 완전 진짜 거기서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공장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공장을 다니게 됐고, 그 공장을 또, 그리고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이 좋은 조건들 다 잃었죠. 이걸 잃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때 저는요,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이 상실됐었어요. 가장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으로서의 자신감 상실되는 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어떤 그런 거, 또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뭐 이제 그 신성 소재라는 어떤 그 공장에서 일하게 된 얼마나 어설퍼요. 제가 40대 써준 게 감사하지. 거기에서 이제 친해졌어요. 뭐 대리님하고도 그렇고 뭐 친해졌어요. 그랬는데 노래방을 가자는 거예요. 이제 회식 뭐 이런 거. 근데 뭐 다 좋아, 다 이제 저희가 하고 다 참하고 뭐 존중해드리고 뭐 다 하지만 단 하나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노래방에서 이제 그 도우미 분을 또 이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뛰쳐나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전화 이제 핑계 대고 이제 나왔는데, 그러다 이제 분위기가 파토가 됐죠. 저 때문에 겁나게 욕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그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부딪히는. 안 되는, 제가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50살 딱 됐어요. 이제 50살 꽉 찬 50살이 됐는데 1년 계약직, 매일 이제 이거를 갱신해야 되는 이런 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다니긴 다녀요.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저로서는 뭐였냐면, 그냥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어쨌든 이 기간,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참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참 근데 참 근데 삶의 역설이 뭐냐면, 제가 그 학생 시절부터 예배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경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네요. 1학년 때 그때 했는데, 아주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모든 공예배, 주일, 새벽, 수요, 금요, 토요 찬양 예배 안 한 게 없어요. 제가. 그리고 특히 토요 찬양 예배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전사님 막 졸라가지고 이거 해야 되지 않냐고 졸라가지고 토요 찬양 예배 만들어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찬양단만 만들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 시절을 지냈어요. 신학교 입학해서도 전도사 된 후에는요, 예배에 올인했어요. 전 찜질방 가서 잘지언정 예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예배라면 뭐 아무튼 목숨을 걸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2년 6개월이요. 그때
예배에 올인했던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때 나는 코르반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코르반이었어요. 오히려 예배에 올인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가 나의 중심, 나의 창자, 나의 가슴,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던 때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순간 하루하루가, 피 마르는 하루하루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간 그때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예물, 나의 보물이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당에서의 예배보다 전인격적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의 중심, 나의 창자, 나의 가슴,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예물, 나의 보물, 곧 코르반이 되면 우리는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선물해놨는데, 이제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꼭 일러주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 알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민족이 되라. 이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뭐가 된다? 보물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래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니까요. 형편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나의 보물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 하민이 그 이전에 저기 지역에 성문교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가 사역할 때인데, 하민이가 2살인가 아마 그때쯤이에요. 3살인가 이때쯤이었어요. 유치부에서 영화부에서 이렇게 그 다닐 때였는데, 거기에서 보물을 그려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물을 그려갖고 왔는데, 저는 딱 보니까 이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렸네 그러고만 이제 저는 그러고 넘어갔는데, 엄마들이 좀 뭔가 좀 엄마들이 예리한 것 같아요. 확실히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하나 더 질문하더라고. 근데 하민아, 이 보물인데 너무 잘했는데 이 보물이 뭐야? 하고 하나 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민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보물? 하민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뒤통수를 딱 쳤어요. 하나님도 우리 똑같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물인 거예요. 맞잖아요. 얘네들이 우리한테는 보물이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물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나라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래요. 감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예물을 많이 드려서 그래요? 예배를 열심히 특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보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코르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존중이라는 단어를요, 깊이 생각할 때 그 떠올랐던 그 성경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막 묵상하면서,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다가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돌로 친 장면 있죠. 다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스데반이 이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서 계셨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성경에서
다 찾아봤어요. 진짜 예수님이 서 계신 부분이 있나, 그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나, 한 구절도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서 한 구절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앉아 계시다. 대부분 다 앉아 계셔요. 시편 110편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시편 110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알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죠? 그리고 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곳이 거기 심판의 자리잖아요. 서 있는 건 누구예요? 심판 받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당연히 앉아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일어나셨을까요? 이때는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올라가셔도 또 앉으셨어요. 또 누가복음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오니, 미래형으로 얘기할 때도 앉게 될 것이오니 이렇게 얘기하지 서 있다는 표현이 없어요. 사도행전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또 히브리서도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점을 초월하여 항상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서 계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 유일하게. 사도행전 7장 55,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서 계신 그때는 바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바로 그 순간이었단 말이죠.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 장면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은요, 이거 여기서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물을 이렇게까지 존중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보물을 이렇게까지 존중하시겠다.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겠구나. 정말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아무런 결과,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하루를 왜 피마르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진짜 치열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앞에는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3,000명을 변화시켜요. 복음 전했는데. 스데반은 다른 복음 전했나요? 똑같은 복음들은 전했는데 왜 맞아 죽냐고요. 누구는 막 대형교회 되는데 누구는 한 명도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이 그렇게 목회하냐고요. 대충 했나요? 그리고 그렇게 누구는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 또 대충 살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은요, 성경은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는요 3,000명을 돌아오게 되는 이 기록이 있지만요, 스데반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돌아왔다는 기록이.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그러고 스데반 사라져요. 그러고 등장도 짧아요. 스데반은 삶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스데반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점까지 초월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셔야 하는 그 하나님을 심판의 자리,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앉아 계셔야 되는 하나님을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그 예수님은 이 스데반으로 인해서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서 계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든 존재가 스데반이에요. 단 한 번 예수님을 일으킨 사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제 개인적 느낌을 표현하자면 아마도 예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은 말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을 향해서 아마 이러지는 않았어요. 성경이. 그냥 이건 제 표현이니까 좀
감안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이 그래요. 스테파나 하면서 벌떡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3,000명 변화시켜야 될 몫이 있는 거고, 누구는 맞아 죽어야 할 몫이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는 해주잖아요. 스테파나, 서서 앉아 계실 수 없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아파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앉아 있겠어요? 준민이 병원에 맹장 수술하는 그것도 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앉아서 기다려요? 그렇게 막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리냐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저는요, 성경의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유흥열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미국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세요. 전 총신대 설교학 교수님이셨고 2013년도 4월에 부임하셨어요. 그분의 설교문을 어떻게 우연히 웹서핑하다가 어떻게 보게 됐는데 이분 뭐 설교로 되게 유명하셨어요.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배운 적은 없어요, 이분한테. 근데 설교학을 배운 적은 없는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예배 집회 시간에. 근데 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늘 설교할 때마다 감동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근데 그분이 2021년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원래 한국에서 하셨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셨더라고요. 21년 1월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다 아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를 담당했던 목회자의 마지막 기도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다가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러고 나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미국 목사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미국은요, 하원 개원 때도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해요. 이런 너무 좋은 전통이, 미국은 기독교 나라잖아요, 국가잖아요. 90% 이상이 기독교니까. 근데 또 기도를 시작해요. 2021년도에는 임마누엘 클레버리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받았어요. 역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래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아멘, 여자의 이름으로 A woman. 말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흥열 목사님도 몇 년 전 하원 의원 개원 때 개회 기도를 위해서 초청을 받았어요. 이 점이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겠죠.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들과 다 방송되니까 그 의원들의 종교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민감한 종교적 표현을 자제해달라라는 그 지침을 보내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다른 분들 다 그렇게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검열을 해야 되니까.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죠. 미리 기도문을 보내면 검수당할 것 같아서 이 유흥열 목사님이 하루 전날 밤 12시에 기도문을 보냈대요.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낸 거예요.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넣은 거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어요. 답메일 안 보고 그냥 간 거죠. 그냥 무작정.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소개를 받은 뒤에 기도를 인도했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이날 이후 미국에서 생방송으로 기도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손편지를 보내서 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라고 질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전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적어도 미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해 3월에는 상원 의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역시 민감한 종교적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지침을 받아요. 또 기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회를 보던 이 부지사가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부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 그 부탁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조용히 와서 비록 공문서는 미국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평소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유령용 목사님 설교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 그거잖아요.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헌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그것이 존중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고요. 사람도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도 나를 존중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질수는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질수는 있어요. 왜요?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성도는 비록 세상에 질 수 있더라도 지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것. 우리 마지막 그 성결 구절 적어놓은 거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아멘. 같이